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서 19절, 구약성경 2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2면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같은 분들만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18장의 이야기는 사실상 내용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구조가 되게 복잡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여러분 누가 지금 나타나셨죠?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지금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여호와와 아브라함의 대화가 쭉 이어질 것 같죠? 그런데 2절부터 달라요. 2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지금 눈을 들어보니까 누가 앞에 있는 거죠? 세 사람이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대화가 시작될 것처럼 보이지만 2절부터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또 세 사람과 이 천사들과 계속 이야기할 것 같죠? 아니에요.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사용한 내 주여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1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 또 주어가 또 누구랑 대화를 하느냐 하면 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인 내 주여라는 단수의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펼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번 주어,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대상이 18장에만 무려 7번이나 반복되어서 바뀝니다. 계속 바뀌어요. 그러다가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그게 13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 세 사람 중에 한 명의 정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라고 1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구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아브라함은 단박에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오늘 살펴볼 18장의 내용입니다. 아무튼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막에 앉아 있는데 이곳이 어디냐 하면 상수리 나무들이 많은 곳인데 이 상수 나무들이 많은 곳이 어디냐? 여러분 헤브론이에요.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에 헤브론의 별명이 뭐냐 하면은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많은 곳, 이게 바로 헤브론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자기의 장막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 장막 앞에 3명의 사람이 떡하니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나그네를 환대하는 문화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그네들이 자기의 장막에 오게 되면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환대하여 자기 집에 영접하고 음식과 마실 물과 또 쉴 곳을 제공하는 그런 문화가 그들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의 장막집에 찾아온 3사람을 향하여 달려가서 영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렇게 해라. 그래서 발 씻길 물을 가져오고 떡을 가져오고, 8절 말씀에는요, 엉긴 젖 치즈죠. 엉긴 젖 치즈를 갖고 오고 우유와 마실 물과 또 송아지를 잡아서 차려놓은 이 요리를 가져와서 그들에게 차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들이 이것을 맛있게 먹고는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0절 말씀에 사라를 찾은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그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라를 찾았고 사라를 향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것을 장막 문 뒤에서 사라가 들은 겁니다. 그런데 이때 사라가 아들을 가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우리 같이 한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어떻게 하죠? 사라는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생리가 끊어졌고 생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 할머니 사라는 이미 너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때 히브리 말로 웃다라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된 웃다가 짜크라는 단어예요. 짜크. 그런데 이 짜크라는 단어는 그냥 이런 웃는 게 아니라 원래 뜻이 경멸하다, 농담으로 여기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인 이삭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에 대하여 믿었느냐? 아니라 짜크하면서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짜크가 또 어디에 등장하느냐? 그 다음 장 19장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이 등장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나 악하니까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냅니다. 그때 이 롯이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래서 천사들이 이 롯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때 이 롯이 그거를 듣고 자기에게 이미 3명의 딸이 있었는데 이 3명의 딸에게는 예비 사위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구원하고자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 성을 불로 멸하실 것이다, 어서 도망치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사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9장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이 어떻게 여겼죠? 농담으로 여겼다. 이게 바로 짜크예요. 이 농담이 짜크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여긴 겁니까? 짜크한 거예요.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믿지 못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중에도 짜크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것이 무엇에 갇혀 있느냐 하면 우리의 상식과 내 생각에 갇혀 있는 신앙인들이 대부분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상식, 내 지식, 내 뜻, 이거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짜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라를 생각해 보면 사라는 이미 아브라함과 함께 다닌 지가 꽤 오래됩니다. 수년 동안 결혼하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 쭉 다녔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능력 행하심을 사라가 이미 다 봤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18명의 사람으로 가신들로 그돌라오멜이라는 엄청난 그 나라의 연합국 왕을 이겨버리는 사건을 누가 봤느냐? 사라가 이미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구나 라는 것을 사라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애굽의 왕 바로가 자기를 아내로, 다시 말해서 사라를 첩으로 데리고 가는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그때 놀라운 기적 가운데서 다시 아브라함의 품에 돌아오는 사건을 누가 경험하느냐? 사라가 경험을 해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사라는 몸소 느끼고 체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리가 끊어졌다라는 그 앞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다라는 그 약속 앞에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왜 그렇죠? 상식 바뀌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상식 안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멘이 안 나올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배라는 것은 원래 여러분 구약의 제사의 제도를 보게 되면 제단 위에 동물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는 칼을 잘라내어서 이 반쯤을 벌려서 내장을 다 긁어냅니다. 그리고는 각을 떠요. 이 각을 뜬다라는 것은 조각조각을 낸다라는 뜻이에요. 각을 내고 난 다음에 피를 흘려 불태워 드리는 것이 제사예요. 이게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반드시 쪼개어지고 반드시 갈라지고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상식, 내 뜻, 내 의지, 내 판단들이 반드시 이 예배의 시간에 죽어야 되고 조각나야 되고 불태워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이게 예배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짜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나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불태워 드리기도 너무나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내 생각, 내 판단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하나님 앞에 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오늘도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 상식이 불태워 드리는, 하나님 앞에 짜크가 태워지는 역사인 것이죠. 우리는 지난부터 아브라함과 지금 오늘 사라에 대한 믿음을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사라도 그랬듯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이들 모두 다 웃었어요. 18장에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웃었다 할 때 이 웃음이 짜크예요.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빙성 있게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말 믿음이 없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짜크했다 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정말 믿음이 없었느냐? 성경은 그것을 부정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라에 대하여 믿음을 이렇게 판단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부시다라는 건 믿었다라는. 단산이라는 게 뭐죠? 나에게 드디어 아기를 가질 수 없다, 단산했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어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사라도 저와 여러분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믿게 된 사람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믿음의 사람으로 점차 만들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무엇으로부터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에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누구의 의지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서 내가 너로 반드시 I will make you, 다시 영어로 얘기하면 내가 나의 의지를 가지고 너를 만들어 갈 것이다. Fish of man, 어부로 만들어 가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요. 17절에서 19절까지인데 우선 17절 18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과 그의 뒤를 이을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공도, 하나님의 방식이죠. 하나님의 공도, 하나님의 방법과 그 뜻대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방식,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택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택하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고르다, 초이스, 선택하다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깊이 알다, 깊이 깨닫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더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공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서에도 나옵니다. 에베소서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 한번 천천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하시었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었고 지식이 넘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게 하여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예요. 여러분, 저는 제 아내를 택했어요. 사랑해서 택했어요. 여러분, 그 택했다라는 의미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제부터 나는 내 아내만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해서 저는 아내를 택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고 더 깊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그 깊이를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아버지의 공도, 방법과 공식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내 아집과 고십, 다시 말해서 짜크가 반드시 죽어야만, 불태워 드려야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충만함과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택하신 이유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를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방법, 다시 말해서 훈련이 있잖아요. 그 훈련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리게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기다리는 걸 너무 싫어해요. 기다리는 거 싫어해요. 저는 기다림이라고 얘기하면 한 사건이 떠올리는데, 제가 6년 전에 태국에 단기 선교를 한 11명의 대원들과 함께 떠난 적이 있어요. 11명의 대원들과 저 합쳐서 12명이었죠. 치앙마이라는 태국의 선교지였는데, 그곳의 선교사님들이 저희들을 이제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셨는데, 그 훈련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가 임무 완수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어요. 대부분의 선교지에서 하는 훈련 프로그램인데 여기에는 3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첫 번째, 3명이 한 조가 되어 4팀을 만들었습니다. 3명이 한 조가 되어서 1인당 150바트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150바트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 우리나라 돈으로 5,500원 정도 하는 돈이었어요. 5,500원. 그 정도 하면 밥도 먹고 이동하는 차량 교통수단의 그 모든 경비를 다 사용하고도 남을 돈이라는 거 합니다. 그래서 5,000원을 주면서 점심을 포함한 모든 임무를 완수하는 경비로 사용할 것. 그 대신 다른 돈은 사용하면 안 된대요. 두 번째,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해야만 하고 데이터나 다른 컴퓨터를 사용하지 말래요. 오직 무료 와이파이를 찾아서 그곳에서 선교사님에게 임무 완수를 하면 사진을 전송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송을 하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4가지 임무가 있는데 그 중에 3가지 임무를 선택해서 하면 되는데, 이 4가지 임무를 한 번에 주느냐? 아니에요.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한 임무가 끝나면 다른 임무를 주고, 한 임무가 끝나면 또 다른 임무를 주기 때문에 임무를 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컨대 이렇게 보냅니다.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A조는 태국의 수리웡이라는 곳에 가서 가장 큰 서점을 발견하여 인증샷을 보내세요 라고 저한테 진짜 이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쉬울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죠? 저는 제 인생 가운데 한 10년 근처에서 가장 힘들었고 가장 짜증났던 시간이 바로 이때 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리웡이라는 단어를 듣고, 이거 한글로 적어주셨거든요. 수리웡이라고 한글로 주셨죠. 그래서 제가 이 수리웡을 우리 대원들과 함께 수리웡이 어딘지를 찾았어요. 태국 사람들한테 수리웡이라고 얘기한 거죠. 알아들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아니, 수리웡을 수리웡이라고 부르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리웡 막 여러 번 얘기해도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기를 몇 시간 동안 했느냐? 무려 1시간 동안 수리웡만 하다가 돌아다닌 겁니다.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서점의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여러분, 수리웡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1시간 내에 못 찾았어요. 하루 여러 번 돌아다니다 보니까 큰 서점이 있길래 거기서 사진 찍어서 사진을 보내니까 그게 수리웡 사진, 그 서점이 맞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수리웡을 찾은 게 아니라 우연히 서점을 발견해서 임무를 완수한 거죠. 좀 기가 찹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와이파이가 문제입니다. 와이파이를 어디에서 찾느냐? 아무리 돌아다녀도 무료 와이파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무료 와이파이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동남아시아 그쪽에 가니까 벌써 6년 전이니까 없었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큰 편의점이나 또는 큰 카페에는 와이파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카페나 편의점에 가서 와이파이가 되는 사실을 알고는 절차도 복잡합니다. 뭘 입력하고 뭘 해서 겨우 와이파이를 이제 연결을 해서 이제 사진을 보냅니다. 보내면 선교사님이 금방 확인을 하고 다음 미션을 주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자꾸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0분 후에 확인하고는 또 바로 주는 거냐? 아니에요. 또 20분 후에 또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를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 미션을 줄이면 한꺼번에 주셔서 우리가 좀 쉬운 것부터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텐데, 또 돈이라도 많이 주면 넉넉한 곳에 가서 카페에 앉아서 커피도 마시면서 좀 쉬면서 할 수 있을 텐데 돈도 모자라게 주고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선교사님을 굉장히 마음속으로 미워했었어요. 저는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우리 대원들과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향하여서 제가 선교사로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딱 손을 들고 언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언어도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기다리는 게 힘들었대요.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언어도 안 되었죠. 물론 그분은 처음부터 선교사로 나갈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기도하는 중에 태국으로 가라라는 음성을 듣고는 부르심을 받고는 직장을 다 그만두고 아기들을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무작정 태국으로 떠난 겁니다. 언어가 안 되죠. 1년 2년 지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교회를 세우도록 허락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을 많이 주느냐? 돈도 하나님께서 후원금을 조금씩 주면서 배고프지 않을 만큼만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할 일을 한꺼번에 주느냐? 그것도 아니래요. 매일 조금씩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한 미션이 끝나면 1년 기다려 또 한 미션을 주고, 그러기를 그렇게 기다리다가 25년이나 자기는 기다리다가 지금의 상황까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 자신이 미워했던 마음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선교사의 삶은 바로 기다리는 자의 삶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에게 많이 힘들었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다 녹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걸 참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 중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동족을 돌볼 마음이 생겨서 밖으로 나가서 이제 민족을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세 때 하나님은 오히려 이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40년이 지난 후 80세 때 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는데 무려 몇 년이나 걸렸습니까? 40년이나 걸렸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75세 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는 몇 세 때 아기를 낳습니까? 100세예요. 몇 년 기다렸죠? 25년 기다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언제 성장하는지 아십니까? 기다릴 때 성장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때에,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믿고 전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기다리는 중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죠. 우리를 자녀로 택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믿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배고파도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교제의 능력과 하나님의 충만함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를 알게 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